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절 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즉 전면전을 펼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전절 27장 12절, 27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가 나와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계속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남방에 사는 대적들을 가서 공격하고 그들을 치고 진멸시키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기스왕이 물어봤거든요. 너 오늘 어디 공격하고 왔니? 물어볼 때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네, 유다 지방을 치고 왔습니다. 유다의 남방을 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되게 흡족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다윗이 정말 자기네 동족과 원수가 됐구나. 자기네 동족을 치고 진멸시키고 돌아오고 있구나.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아기스가 야, 이제 확실하게 내 사람이 되었네. 다윗이 자기네 동족과 싸워도 자기네 편을 안 들고 내 편을 들어주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 다윗은 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해요?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 사울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확인할 게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이어집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윗아, 네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와 네 군대, 즉 600명의 전사가 다 함께 나랑 나가 싸울 거야. 이번에 너희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너희 분명히 참전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지금까지는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남방에 아말렉이나 다른 지방을 공격해놓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같이 나가 싸우면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기스가 보고 있는데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족과 싸울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자, 이게 얼마나 애매한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기 나름이죠. 왕 입장에서는 이 말을 나를 도와준다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겠고, 나중에 만약에 안 도와주고 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스라엘을 돕는 게 맞았잖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아기스는 어떻게 들어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호위 대장을 삼겠다는 거죠. 가장 내 가까운 신복을 너를 삼겠다라고 지금 아기스는 들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의 수도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곤란한 입장을 당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요? 사울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이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 뭡니까? 많은 걸 잘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도 어겼고 하나님 불순종했고 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 욕심만 채웠고 많은 잘못을 했지만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뭐냐면 같은 편을 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배경이 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있었다면 이런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간 내전이 일어나서 우리끼리 망하겠구나 싶으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니까
블레셋이 강해진 거죠. 지금 힘의 균형이 다윗 때문에 맞춰지는데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으니까 블레셋이 못 쫓아오는 건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기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이 마음 놓고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정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내 아군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함께 했으면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지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도 있는데 사울이 아군인 다윗을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몸을 피해서 드디어 블레셋이 더 강해진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단 마귀를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알고 두렵게 알아요. 사단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더러운 존재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왜 더러워요? 하나님을 알되 섬기지 않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알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정작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내부의 적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적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있어요. 누가 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한 편이 되면 블레셋이 감히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만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은 힘이 약화된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가정은 없다면서요? 근데 왜 부부가 싸웁니까? 이겨보자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이기면 뭐 할 건데요? 아니 아내가 남편을 이기면 또 뭐 할 건데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겨야 됩니까? 남편은 직장에서 이겨야 되고요. 아내도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이겨야 되고 집에 계신 아내라면 살림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죠. 뭘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세상에서 주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편은 직장 가서 이기고 아내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위좀 인정받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버지가 집에 와서 이놈의 집구석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왜 우리 집 애들은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나 아버지도 앉는 거냐고. 왜 당신은 말이야 남편이 왔는데 그리고 앉아있는 거냐고. 왜 집에 와서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게 밖에서 써야 될 에너지를 집안에 와서 쓰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한테 자기 걸 다 쏟아놔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남편은 받아줄 힘이 없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알기 뭘 하느냐고. 당신이 안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막 또 해야 돼요. 이게 온 가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게 내전이든 내전. 한마디로 말하면 밖으로 표출돼야 될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우리가 예배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내부의 싸움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3절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은 이미 25장에 나왔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가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하였고 사울은 뭘 했냐? 사울은 두려워졌죠. 다윗도 없는데 사무엘도 죽었어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을 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냅니다. 하나님께라도 잘 보여서 내가 왕자를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수넴은 사마리아 지방이죠. 나중에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수넴 땅에 진을 쳤더니 길보아에 진을 쳤다. 길보아,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는 자리가 길보아 전투입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왜 떨렸을까요?
블레셋을 원래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원래 사울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군대가 블레셋이고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내고 싸워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먼저 지내서 한번 호통을 들었던 적이 바로 이때죠. 왜냐하면 그만큼 블레셋을 두려워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꼼짝도 못했어요. 40일 동안 비웃는데 꼼짝도 못하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제는 블레셋을 두려워하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두려운 적이 쳐들어왔어요. 게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는 누가 또 있어요? 600명의 용병이 있어요. 누가 이끄는? 다윗이 이끄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대상이 다 있는 거죠. 블레셋과 다윗이 함께 쳐들어오니까 이걸 본 사울은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뒤늦게 묻는 거죠. 지금까지 묻지 않다가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하나님은 기도하며 응답하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묻는다고 대답을 주는 그러한 복채 주면 점괘를 말해주는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한다고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언제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올 때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점괘를. 그럼 미신이죠. 복지 줄 테니까 점괘 내놔라. 이건 미신이죠. 하나님을 미신으로 우상으로 끌어내리는 상황이 지금 사울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대답할 만한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제사장 85명 죽였죠. 선지자 그 옆에 아무도 없죠. 사울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을 다 죽여놓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쫓아내버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해 찾는데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신접한 여인. 조금 전에 3절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잖아요. 다 쫓아냈죠. 그런데 사울은 일관성마저도 없어요. 일관성마저도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이제 우상이라도 찾아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하들도 똑같죠. 여기서 신하들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안 됩니다.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제발 나가 싸웁시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밑에 신하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보소서 마침 있습니다. 보소서 감탄사예요. 보소서 아이고 여기 있네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네요. 임금이시여 글로 가면 되겠네요. 그 왕의 그 신하인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충직한 신하를 떠나보낸 다음에 그 주변을 감싼 신하들은 다 사울과 유유 상종이 모인 것입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지금 사울의 모습은 매우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8절에 표시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표시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분홍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나를 위하여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왜 그걸 해요? 나를 위하여죠. 그런데 7절에 보세요. 7절에도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나를 위하여 분홍색으로 그어보세요. 지금 사울은요 정확한 일관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를 위하여. 이게 사울의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관성은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든 나를 위하여죠.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교육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봉사도 내가 마음에 드는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선교도 내 마음에 드는 나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인 거죠.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이거 불법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사울은 항상 말도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을 들먹여요. 지금 점 보러 가서 점 안 봐준다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무데나 끄집어 올리는 거죠. 언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함부로 입에 올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여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여인이 처음에 사울이 왔을 때 사울 왕을 몰라봤을까요? 사울 왕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유명인입니다. 온 백성이 사울을 압니다. 게다가 목 하나가 크죠. 출중한 외모, 사울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울이 내린 신접한 자 박수 멸절령, 이 영을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다윗에게 그 떡 좀 줬다고 노베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사람이 신접한 자를 쫓아냈다? 그러면 온 국민이 꼼짝을 못해야 정상인데 나한테 찾아와서 태연하게 괜찮으니까 하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그걸 이 여인이 왜 모르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이 여인은 짐짓 모른 채를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말에 마치 사무엘을 본 것처럼 이 여인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이 사울이시군요. 라고 깜짝 놀란 척을 하는 거죠.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사울의 눈에 사무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지금 보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 어떤 영이 땅에서 올라오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녀의 말인 거죠. 사울이 본 게 아니죠.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자, 못 봤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사울이 그를 사무엘인 줄로 알고 엎드려 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마치 신접한 자들은, 마치 무당은 죽은 자를 마음대로 불러 올리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중에서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속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직접 사물에 나타나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야, 뭐가 보이냐? 웬 영이 올라오네요. 어떻게 생겼냐? 할아버지인데 겉옷을 입었어요. 아이고, 사무엘이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이게 힘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신앙도 약해지고, 신앙이 없어진 거죠. 마음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지금 심신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영이 올라온다니까 아이고 두려워진 거죠. 근데 그 영이 할아버지래. 그러니까 아이고 사무엘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나타나서 죽은 자가 지혜를 주고 죽은 자가 답을 주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했으면 하고 있을까요?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7절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 이야기에서 부자는 평생을 야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죠. 나사로는 부자인의 집에 얻어먹던 거지인데 천국을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걸 보고 부자가 27절에 저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요. 처음에 요구한 건 뭐였냐면 물 한 방울 달라는 거였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발 나는 이미 지옥에 온 거 할 수 없고 그 나사로라도 죽은 나사로를 지금 거지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합니까?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증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형제가 지금 그따위로 살다가 지옥 갔어요. 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9절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율법이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신약 시대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나사로가 가느냐? 그랬더니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그들은 내 형제들은 지금 성경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성경 안 읽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믿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회개할 겁니다. 그 정도로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31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구약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야, 성경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신기해 보일 수는 있으나, 신기하고 놀라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말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불러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것은 다 사기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8장도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정말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이 지하에서 올라와서 사울아 날 불렀느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관성 없이 읽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일관성을 가지고 읽으면 지금 사울이 연약해져서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위험 있는 왕이 지금 한 미신, 그것도 신접한 여인, 사람들을 속여서 갈취해 먹는 그 여인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아군인 다윗을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고 자기의 유일한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아군도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아군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한 가지가 바뀌면 돼요. 이 한 가지 일관성이 바뀌면 돼요. 나를 위하여 이 일관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일관성이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바뀔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비전이 없어요. 그 말씀 외에는 내가 달아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타고난 저의 태생이 나를 위하여 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하여 합니다. 기도생활도 나를 위하여 합니다. 말씀생활도 나를 위하여 합니다. 주여 이 못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이대로 망할 터인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말씀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이 무너지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온 민족이 열광했던 왕이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왕인데 이제는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 백성도 떠나고 다윗도 떠나고 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 미신의 마음을 기울이는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사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자기의 인생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서 더 큰 가치, 더 위대한 가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를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잘 주일을 준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마저도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